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매주마다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던 그 이유라면은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드리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의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갔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어떻게 우리도 살아내야 될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의 말씀, 전체의 말씀인데, 바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정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한번 더 보실까요? 사명이 이끄는 삶. 그렇습니다. 너무 사명이라는 말을 단어가 여러분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까? 그렇다면은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요. 무엇에 여러분의 열정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셔요. 어떤 것에 여러분의 행동, 액션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셨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돈을 버는 데에 내 열정이 막 끌어오른다. 돈을 버는 곳이라면 내가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내 건강도 도사르지 않고 내가 돈 버는 일이라면 내 행동이 나가게 한다. 내 통장에 돈이 조금 쌓일 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 보람을 많이 느낀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돈이라면 사람의 관계도 쉽게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돈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오래전에 영국인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을 했는데에 놀라운 것은 이 상위에 뽑힌 그런 사람들은 뜻밖에도 너무너무 소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2위입니다. 세 번째는요, 멋진 공예품을 다 완성하고 이제 손을 터는 예술가.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행복한 사람들 중에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귀족도 없고요, 정치인도 없고요,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도 아니었고요, 정말 소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일까요? 작은 일이지만 보람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행복하고, 그때가 행복하고, 그죠? 어떤 예술품을 성취하고 났을 때 그 기쁨들, 만족함들,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을 때 참 고생은 했지만 의사가 느끼는 보람된 그 속에서 자기의 직업 속에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되고, 이런 보람된 일을 성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다 다르지요. 오늘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한 영혼들에게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눈가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바로 그 사명 속에 내 삶이 이끌려가는 삶.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에 이끄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사명이 이끄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을 택하라면은 단연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밀레도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들과 정말 마지막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나 그 지역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 다듬어지지 않는 성도들 인내하며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던 곳이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항상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벼릅니다. 이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도 올라올 건데 그때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말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서 스케줄을 잡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쩌면 자기도 이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것이 마지막 길이 되리라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인편으로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오라 하고, 마지막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3년 동안에 자기의 사랑과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이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어떤 험한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오늘 이 전체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대화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고, 오늘 마지막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를 향해서 떠나보내는 지도자들이 함께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떠나가는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리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신변의 위협을 이렇게 피하라고 권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리는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죽어도 전갑니다. 죽어도 거기에서 죽을 겁니다. 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게 된 이유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복음, 피 묻은 구원의 복음, 그 사명.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떤 장애도, 어떤 고난도, 심지어 지금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그것도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내 삶을 올려드리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기에, 바로 예루살렘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그것도 사도 바울의 사명에 이끌어가는 그 삶,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잡혀서 가이사랴 총독, 거기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힘듭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지금 뉴 노멀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오기 이전에 정상적인 그 생활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동안 마스크 오랫동안 쓰는 것이 우리 일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보면은 패션으로 되어 갔고요. 이 마스크도 아름다운 마스크들이 이제 옷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또 마스크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마스크를 찌고 오랫동안 살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어떤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추루의 킹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을 도와주신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패스트 킹 코비드 19 그 다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이제는 다른 변이 된 바이러스 델타, 뉴 등등등등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런 또 다른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독갑처럼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한 분이 코비드 걸려서 병원에 지금 ER에 지금 들어가 계시지요. 어제 저녁에 그 아이들만 남겨져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 또 그리고 또 우리 성기는 목자님 어제 신방 갔다가 저녁 8시에 그쪽으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함께 만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곧 퇴고나겠지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옛날의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다시 내 생활을 정상화로 생활해야 되지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갇혀있는 생활을 하고 좀 환경이 좋아지면 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도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은 이거보다도 더 심한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비드가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다른 재앙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 속에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환경 속에 눌리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에 이끄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어떤 장애도 사명으로 인하여 가로막지 못합니다. 고난도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모든 장애를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명이 이끄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명을 이끌어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삶의 특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성도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떤 기대치 않는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 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미 그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알지 못한다. 분명히 뭔가를 일어나기는 일어날 거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기에 가면은 붙잡히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오기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사명의 자리로 가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에베소 지도자들과 헤어지는 인간의 정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 그 위기 속에서 안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안주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환경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명이었고, 그 사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전이 깨떨어지고 위험성이 있는 것,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줄 모른다는 것, 생사의 그 변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더 이상 가까운 사람들과 이 지도자들과 3년 동안 생활의 지도자들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그 인간의 연민들, 그조차도 사라질 줄 모르는 변화, 사명이 그 삶을 이끌어가기에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대부분이 싫어하십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항상 그 변화의 성장의 대가라 그러죠. 항상 고통을 항상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을 쓰지요. 고통이 없으면 아무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항상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변화를 이룰 때는 우리는 고통, 익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끓는 물 속에 죽어가는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겨 놓습니다. 불의 강도를 높입니다. 물이 조금씩 끓어올라갑니다. 그 따뜻한 물에 익숙해지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자기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개구리는요 끓는 물 속에 잠겨서 죽게 된다. 조지 바나가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옛날의 이전의 시대, 이전의 시간으로,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개구리 속에 끓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익숙한 것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그 변화 속에 떠날 수 있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절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미 제 자신의 간증을 많이 나눈 것처럼 35살에 신학교 가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그 결단의 순종을 내리기까지 35살까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갔을 때 내 삶의 힘든 그 일들을 내가 행복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을 때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세상적인 것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머뭇고 데리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자라가요.
내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갔을 때 이 아이들에게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이 저를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럴 것 같아요. 바로 현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전파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결되지 않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비어져 있는 공간, 신앙이라는 것은 그곳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바로 막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뭐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 살 수 있을까? 내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면 세상 속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을 다 지키고 살아가면 혹시나 세상의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야 돼요. 결국은 뛰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목회하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복음에 대한 내 사명, 이것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었고 내 목회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명을 쫓아가며 사명에 그 삶이 이끌려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십니다. 교회 개척하고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한 50명이 들어가는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청소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고 15분 동안에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안에 마이크,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빌려 쓰지만 청소년들이 그 전날 수양회를 간다고 다 갖고 나간 거예요. 미리 얘기해 줬으면, 없더라도 알고 없었으면 준비가 되는데 너무 황당해서 우리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 속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지요. 그렇지만 저는 지도자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때에 그 기쁨을 더 크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도 경험하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그 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사운드 다 하려면 얼마 듭니까? 그러신 거예요. 이분은 감정이 상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거 하려면 얼마 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첫 재산이 생겼습니다. 사명에 쫓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수많은 간증들, 만약에 성도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의 구절 중에서 목사님에게 가장 하나님을 경험한 성경 구절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몇 개의 구절이 저한테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 가지 삶의 방법의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오늘 설교 제목에 연결시키면 사명, 내가 준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 사명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평안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더 이루어야 가야 될 그것에 이끌려 가다 보면 내 삶에 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사명에 이끌린 삶,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삶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에, 환경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답니다. 바이러스가 있는 위험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명에 이끌리는 삶.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에 이끄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의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쉬운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건면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경우 속에만 억눌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에 이끌리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 혼돈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겠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9절 30절 보셔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3년 동안에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부를 합니다. 29절 보셔요. 내가 떠난 후에 아마 사도 바울은 떠났다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지리적으로 이 장소 헤어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나 죽게 되면 아마 이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에베소 교회에 이단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스며들어갔고 이 에베소 교회의 양떼를 해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고 자기에게 사람을 끌고 가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처할 위험과 위기를 이미 알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31절 32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 감독님, 지도자들 기억하세요 하면서 얘기가 뭐죠? 내가 3년 동안에 여러분 교회를 내가 가르치고 할 때 내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 보세요. 다듬어지지 않은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에 가르쳤대요. 그 얘기는 뭐죠?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놓으면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엉뚱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때로는 영적으로 도전하고요, 없던 말 만들어내고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수없이 겪잖아요. 겪잖아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서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한 것이 뭔지를 기억해봐라. 뭘 했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을 훈계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어떻게 해요? 사명이 그런 사람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떠나지 않고 사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 에베소 교회 지도자 여러분이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올 것인데 그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칙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끝까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참 죽을 듯이 미친 듯이 쫓아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수없이 위험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왔다가 용변이 급해서 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치십시오. 다윗 왕이요, 정말 이 사울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그 칼을 몸에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불러주셨던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칼로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살려보냈을 때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그렇게 따라 나서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더 큰 위험이 올지 모르는 그 상황,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다윗,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인생의 사명을 그가 알고 그것이 그 삶을 이끌기 때문에 다윗 부족함이 많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이끌려서 끝까지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모든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사울 왕의 또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보복이 위험이 왔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쓰임받을 수 없었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내 믿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한다면. 오래전에 제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분 중에 장애인 자녀를 임신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의사를 만나서 진단하고 하다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어머니에게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이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부부가 다짐을 하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 현실로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만면이 남편이 장남이었는데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께서 이 귀한 첫 손자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이가 장애 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모르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이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좀 이렇게 돌봐주고 가시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가셨대요. 가셨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 아이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더래요. 너무 실망인 것 같고. 여러분, 그 어머니의 찢어진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워갑니다. 다 각오를 했지만 이 장애의 아이를 키워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부부가 그랬답니다. 우리 이 아이하고 3명 우리 다 함께 죽자.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스러워 이걸 헤쳐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이 아이하고 함께 죽자고,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사는 그리스도인 한 분이 찾아와셔서 그 아픔을 알고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매, 하나님께서 어머니인 당신에게 이 특별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아이는 보통의 어머니들이 기를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아이를 당신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특별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이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맞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특별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인데,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어머니가 필요한데, 그 특별한 어머니를 나를 삼으셨구나.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계획, 사명, 그 사명이 함께 축자라고 절망 속에 있던 이 부부를 살려낸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됐어. 20대가 되었어.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얼굴이 지금 뵈면 달라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죠. 환경의 변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또 바이러스 걸려서 힘들고 있는 거. 제 아들 목사 얘기했죠. 손자까지 코비드 걸려서 다 나았습니다. 임신한 제 딸아이 코비드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일하는데 다 나았습니다. 때로는 한번 코비드 감염될 때 가슴이 철렁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타협하고 내 신앙을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이 이끄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살아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을 타협합니다. 쉬운 길로 갑니다. 세상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의 삶이 안전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옵니다. 실타래에 엉켜져 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 처음부터 매듭을 잘 찾아서 풀어야 풀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더 엉켜버립니다. 풀 수가 없어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 그것은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명의 삶이, 사명이 내 삶을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님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기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어렵다고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예배드리지 않기를 포기해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정말 하나님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새로운 안전한 때가 올까를 기다리고 쭈그리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내 초라한 모습,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느 곳에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전가하는 단 이 한 가지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명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사명이 저들의 삶을 이끌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